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또 주일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달력을 보니 이제 뭐 한 이틀 지나면 또 벌써 또 10월 달인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연세에 맞게 세월이 지나가는 그 키로수가 올라간다던데, 그렇죠. 벌써 2022년 시작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저도 한번 이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저도 2017년도에 왔으니까 교회 온 지가 올해로 이제 6년째 들어가더라고요. 야,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거울을 보니까 내가 늙는 것도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우리 예일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왔거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또 예찬이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참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또 우리 한 2달, 3달이죠. 3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하루하루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직분자의 사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참 바울의 인생도 기구하죠. 평생을 그렇게 처음에 젊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씩 그 유럽 쪽으로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가끔 배로 탔지만 거의 걸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9장, 20장 보면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각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 것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안 여긴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오니까 오자마자 또 유대인들이 득달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냉큼 잡아서 이제 그때부터 시련이 오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다가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바울이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재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냥 감옥이라고 하지만 자기 집에서 바울이 있는 그 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였죠. 나가면 안 된다. 근데 집안에 있으니까 수많은 제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도 그때 로마 출신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편지를 또 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빌립보서도 쓰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막 이런 편지들을 막 쓰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는 로마로 가는 길로 끝이 나는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을 것이다. 가택연금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뭐 했을까? 원래 바울의 목표는 로마를 들렀다가 이 스바나라고 하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죠. 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안 간 것 같아요. 성경에 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디모데전서라든지 디도스를 보면 바울의 그 어떤 일정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이제 그레데라는 섬에 이 디도를 남겨둡니다. 아주 훌륭한 그 사역자죠, 디도. 저번에 고린도전서를 한번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고린도인들의 그 참 우악스러운 그런 부분을 다스릴 사람은 이 디도, 헬라인 디도가 가가지고 막 디도는 말 안 들으면 막 바로 징계해버리고 건징해버리고 출교시켜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디도를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나중에 디도스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남겨두고 너 좀 이 섬을, 그레데 섬도 이 헬라인들이 아주 무식하거든요. 그런 데는 디도가 제격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가면 잘 못해요. 디모데는 너무 착하거든요. 자기 할머니 로이스와 또 엄마 유니기로부터 밀항에서 김해까지 칭찬받는 이런 아주 착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심성도 너무 곱고 막 울고 눈물 흘리고 할 테니까 디도를 그레데 남겨놓고 계속 넘어가서 에베소라는 지역을 도착했을 때 바울이 이제
거기에다가 디모데를 놔둡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금 도시가 바울이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막 이런 이단 사상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번에 골로새서의 그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힘들다고 뭐 영적인 이런 이단 세력들, 영지주의들이 많이 와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세력들이 에베소까지 막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 사상들이 오늘날도 이단이 많지만 바울이 이 설교한 이때만 해도 버글버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 자체가 바울이 전도했던 이 유럽 지역에는 전부 그리스 문화거든요. 이 헬라권의 이 그리스, 헬라 같은 말인데 이 그리스 문화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들 이런 책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들 만화도 보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신들이 아주 뭐 이건 표현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지저분합니다. 신들끼리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놓고 뭐 그게 또 신이 되고 온갖 이런 잡다한 신화들이 버글버글 하거든요. 그런 신화와 이런 뭐 잘못된 마술,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교회로 침투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너 이거 경계시켜라. 안 된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바울이 말년에 좀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예전에는 자기가 복음을 막 전할 때는 뜨겁게 전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지금 60이 넘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했던 작업들이 뭐냐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그래서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된다. 특히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그런 핵심적인 직분자들,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보통 그 집사님 장로님들 안수받을 때 장립할 때 목사님까지도 이 디모데전서를 다 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없는 디모데전서에는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너나 나나 아무나 세우지 마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직분자 세우지 마라.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헷가닥 하니까 칭찬받고 덕목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세워야 된다.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청결한 마음, 이게 지금 5절에 나오는 1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교훈의 목적은 왜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정말 이것은 핵심적인 우리가 정말 암송도 하면 좋은 암송할 말씀 중에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참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나 안경이나 먼지가 묻고 하면 이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다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신앙을 깨끗하게 닦고 말씀을 보고 깊게 하면서 이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정말 양심이 화인마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총 그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이제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 들어갑니다. 특별히 2장 1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여러분, 첫째로 권한다는 이 말 속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좀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판톤이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판톤이라는 것은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좀 어감이 틀리죠. 내가 첫째로, 내가 먼저 권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모든 것들 중에 첫째로 내가 권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사랑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 좋은데 무엇보다 첫 번째 기도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직분자들 모든 것 위에 첫째로 내가 권하는데 이 권한다는 말도 강력히 호소하는 거예요. 권한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칼레오는 소리치다 부르다고 이 파라는 옆에 있다는 그런 단어인데 두 개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부르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같다가
옆에 가가지고 귀 쏘면 이 집사님 해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이 간절하게 간구하고 간청한다, 빈다 이런 뜻이 바로 파라칼레오라는 뜻이거든요. 권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랬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 너희 앞으로 세울 모든 직분자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모든 것 위에 첫 번째로 우선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기도를 안 한다. 내려놔야 됩니다. 존 락스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위대한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다 기도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형태만 다른 모습들이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내가 사실은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철학으로만 가는 겁니다. 장로님들께서 아니면 목사님들께서 자기의 철학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철학은 내 철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고 반대로 갈 수 있겠죠. 직분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일들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죠. 제일 좋은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사한다. 굿모닝, 옛날에 그 책 제목이죠.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일어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습관적으로. 철학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 밤을 새면 심장이 조금씩 이게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기도는 목숨 내놓고 하는 기도가 철학기도입니다. 작전기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가브리엘이 오다가 그 사탄하고 막 싸우가 미가엘이 도와줘서 왔다. 작전기도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되겠다. 그럼 무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시로. 운전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설교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거리가 한 3시간, 4시간 되지 않습니까? 같이 올 때는 모르지만 혼자 갈 때는 신납니다. 혼자 부흥회를 합니다. 저는 부흥회를 하고 축사도 하고 이 나쁜 마귀 새끼들아 한판 싸움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마르틴 루트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산에서 자기가 돌을 이렇게 막 놔놓고 설교 연습을 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기도하고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습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한다?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회개하시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반반이죠. 제가 권사님 교육식 할 때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말하기 애매하니까 제가 바로 답을 내렸습니다.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딱 반으로 쪼개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세워놨으면 대통령이니까 믿는 사람들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당시 높은 그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임금은 누구냐면요. 그 천하의 미치광이 네로입니다. 네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네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가장 악랄하게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사람 피부랑 피부를 회치듯이 껍데기 벗기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손톱을 다 뽑아 죽이고 뭐 사자한테 물려가 죽이고 온갖 그런 악랄한 방법으로 죽였던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윤석열, 문재인은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왜 이런 높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그 망해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나라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싶어도 못 섬깁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자유가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무시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기도해야 된다. 꼭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넘어가면 우리 여인들, 우리 여자들에게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오늘 꼭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또 TV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라는 분이 있어요. 참 말을 재미나게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항상 강연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아가씨들은 남자를 볼 때 뭘 보느냐?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을 본대요. 옷차림 스타일, 또 키도 보고 목소리도 약간 중저음의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느냐니까는 뭐 전부 다 한마디로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면 예쁜 여자. 스타일 필요 없고 무조건 예쁜 여자. 우리 성경에 누가 예쁜 여자인지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는 사람, 예쁜 여자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아니면 여청년들이 막 세상처럼 막 배꼽 티를 입고 배꼽을 드러내놓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가슴팍이 푹 파여가지고 이렇게 옷 입고 오시고 짧은 치마를 입고 오시고 그럼 옆에 있는 우리 그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범죄케 하는 일입니다. 성희롱이 남자들만 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은 그게 성희롱이에요. 여자들이 몸이 무기아입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보이는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들도 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오죽했으면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어도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출근해가지고 뭐 그래 입고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기 문제고 교회 올 때는 단정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따은 머리와 뭐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치장하지 말아 했거든요. 따은 머리가 뭘까? 저도 어려워가지고 그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 여자들이 머리를 따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따은 머리의 의미가 이 플래그마 씨는 머리를 이렇게 막 꼭 우리 신부 올림머리 하듯이 따가 똘똘똘똘 말아서 관처럼 세우는 겁니다. 면류관처럼. 옛날 로마 이런 영화들 가끔 보시면 아주 기부인들이 사치를 해가지고 노는데 머리를 쫙 올려가지고 온갖 기금속, 반짝이, 액세서리 달고 휘황찬란하게 노습니다. 팔걸이, 뭐 반지 다 끼고 뭐 아주 귀걸이 금덩어리를 달고 노죠. 그래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그런 거는 바깥에 나가서 자랑하고 교회 올 때는 단정하게 해라. 내면이 이쁜 것이 참 이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로마의 세 번째 황제인 칼리굴라, 꼬마 구두라는 뜻이죠. 구두. 안에 그 파울리나가 그랬답니다. 완전히 뭐 귀걸이, 목걸이, 손가락 10개 다 반지 금덩어리 다 끼고요. 온갖 에메랄드 보석부터 해가지고 치장을 합니다. 특히 로마 여자들은 옷도 꼭 신처럼 길게 입고 그죠. 그 비단 옷, 그런 옷을 천을 만드는 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막 이런 천들을 잘 만들거든요. 그 사치스러운 옷들, 그런 건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니까 그 3장에 넘어가면은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독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교회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라는 것은 나이도 많지만 교회의 지도자급, 오늘날 교회 우리 중직자들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를 리드하는 지도자들인데, 교회 내에서는 장로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외적으로는 감독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갈 때도 감독이라는 표현이고, 감독과 장로, 목사, 성경에 나오는 게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독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내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 잘하고 뭐 잘 가르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신중해야 되고, 또 옷차림도 단정해야 되죠. 명색이도 장로고 또 내 권사님인데 옷을 뭐 자다 일러 가지고 슬리퍼 신고 뭐 이래 오는 모습들은 안 됩니다. 단정하고, 또 이제 장로님 정도 되면 또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뭐 어딘 가든 뭐 예배를 인도해라 하면은 탁 아무 때나 성경 펴가지고 쭉 할 수 있는 그 설교 한 5편 정도만 준비해 다니면 되거든요. 어디 가든 뭐 병원에 쓰든 어디 쓰든 뭐 탁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죠.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당연한 거죠. 구타. 혹시 우리 교회 장로님도 구타하는 장로님들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증을 내려야 됩니다.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무 돈. 그 다음에 자녀를 또 단정하게 키워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야 할지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회 내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데 바깥에 나가면 욕을 먹는다. 이중생활이죠. 이중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그분 우리 그 김 사장님, 김 과장님, 김 부장님, 그분은 정말 보정수표죠.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한 증거를 얻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직분자들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도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바깥에서도 잘해라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말을 요랬다 저랬다 자꾸 하지 말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장로하고는 조금 틀려요. 술에 임박히지 말고. 술을 먹기는 먹는데 술에 임박히지 말. 알코올 중독자들처럼 나는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죠? 이 시대 사회생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믿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대학 가면 참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술 문화. 오늘날 술 문화가 돼가지고 무슨 모임 있다 이러면 카페 가고 이러니까, 우리 예찬이도 그런 고백을 좀 하더라고요. 이게 힘들다. 전부 다 하니까. 그런데도 안 가니까 친구들이 다 끊긴다는 거예요. 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게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믿음이 조금 흔들리는 학생들은 그냥 같이 어울려 버려요. 회사 생활을 하시는 집사님들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맨날 모이면 회식하는 자리가 술집이고 뭐 노래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박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뿐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경건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단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고, 특히 이 교회 내에 침투하는 그런 많은 그 신하들, 그리고 양심의 그 참 과인을 맞은 이런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이 신화라는 것은 교묘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교묘한 이야기. 아까 그런 뭐 비밀리하는 이런 이야기. 교회 내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자꾸 많은 거 있잖아요. 미혹하는 영이나 뭐 외식,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고 아무개 집사님 이거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딱 말할 수 있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연습하고 연단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교회 내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마라. 여러분,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을 어린 장로님이라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꾸짖지 마라. 연세 드신 분도 꾸짖는다고 안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감사해야지. 뭐가 꾸짖는다고 바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나이 40만 넘어가면 자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는다더라고요. 꾸짖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말하듯이, 그리고 또 늙은 여자, 연세 드신 우리 여성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하라. 그리고 젊은 여인들 오면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기 여동생처럼, 자매처럼 아주 잘 대해라. 바울이 교회적인 원리입니다. 직분자들이 새겨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참 과부라는 것은 최소 이제 60살 이상 되신 분이 이제 홀로 되셔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이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직분자들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있거나 뭐 또 자녀들 챙겨주는 일이 많으면 목사님 도와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신방도 가고 뭐 교회 행사 있으면 나와서 뭘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 과부들은 그 당시에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만 드리며 살아가는 이런 과부들은 교회에 완전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냥 두지 말고 이 과부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돌봐라는 것입니다. 예우를 대하라는 거예요. 예우를. 5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이런 과부는 아무나 이래 해주는 것은 아니라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잘 예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중요한 17절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뭐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도 장로님들이죠. 잘하시는 분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들은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약간 삐딱하게 가버리면요, 여러분들을 단체로 도매급으로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에서는 과거처럼 뭐 산옮기기 정략이라 해가지고 뭐 몇 명 침투시켜가지고 전체를 획가락 이래가 자기들 목사님을 탁 초빙합니다. 신천지인들이 큰 교회에 뭐 있으면 한 40, 50명 탁 전도를 해가 오거든요. 누가 한 명 전도되올 때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집사들은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신천지는 아닌지. 자, 가장회가 들어오거든요. 딱 들어앉아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막 와가지고 막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봉사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그런데 한 1년, 2년쯤 지나면 자꾸 그 사람이 또 전도를 해가와요. 자기 조직원들이죠. 그래 교회 한 20, 30명 무리를 딱 만들면 그때부터 교회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교회 목사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목사님 안 된다. 바꾸자. 몰아내자. 이런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해버리면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도 정말 그렇네 하면서, 그래가 그 목사님을 쫓아내버리고 이제 자기 신천지 목사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목사들은 과거처럼 이상한 단체에서 공부해가 목사된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신대원에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뭐 통합이나 합동이나 교단 신학교를 딱 나와가지고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 보내고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가 그냥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가 버리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잘 가르치는 목사님,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이런 박시영 목사님 같은 분으로 모신 것은 복입니다. 잘해드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담임 목사는 못합니다. 제가 부목사니까 하는 겁니다.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모시고 잘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는요, 야, 하나님이, 물론 율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한 이 말이겠는가? 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우리를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한,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다. 일하는 자에게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니까 잘 해드리라는 것이죠.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 대한 송사 문제가 걸립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항상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도 하지만 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각오하고 해야 돼요. 잘 따라와줘서 전부 다 칭찬하면 좋겠지만 100% 칭찬은 없습니다. 항상 일부의 불만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꾸 시비를 붙입니다. 근데 그 시비를 걸 때 한두 명 이야기 들어가 안 된다. 바울은 반드시 두세 명 이상의 증인이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몇 명 이야기 듣고 그래, 니 진짜 그런 데가 장로를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의 그런 직분이 점점 맡을수록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한날에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는 뭐 그래도 무거웠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더 무겁습니다. 칭찬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욕도 많이 먹는 게 그 자리거든요.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이 권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이런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갖다가 귀찮아하고 내가 왜 이걸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아까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해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의 어떤 동지들, 동력자들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힘들 때마다 그 2차 전도여행할 때 수많은 그 동력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마다 디모데가 와서 도와주죠. 또 누가가 오죠. 바나바도 도와주죠. 뭐 브리스길라, 아골라도 있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디도도 있고 에바브라도 와가지고 힘냅시다.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냅시다. 그럼 바울이 또 힘을 얻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초대교회 인사가 오죽했으면 마라나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로했습니다. 형제여,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옵니다. 조금만 인내합시다. 그랬던 주님이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는데 언젠가는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뻥쟁이는 아니거든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믿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하신 대로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축복된 예수님의 인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